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 외부 구조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내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전 내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의 외소와 내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또 다른 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깥의 공간을 외소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 모양의 방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동일하게 20규빗, 즉 9m입니다. 전체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백향목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방 전체가 빛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고 백향목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4.5m 높이의 그룹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언약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이 날개 끝과 날개 끝이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입구에 그룹들을 놓아서 에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그룹들처럼 지성소의 그룹들은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이 그룹의 형상 자체는 언약궤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저 형상일 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을 이 그룹들이 둘러서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떠받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은 금사슬을 만들어서 지성소 앞에 문에서 건너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전부를 금으로 입혔고 또 지성소에 속한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힙니다. 또한 29절을 보면 내소와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습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 32절을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문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러한 설명들을 들었을 때 이 성전이 특히 지성소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과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상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솔로몬이 만든 이 땅의 성전은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감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천상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엄과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감나는 것은 없고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을 수놓은 수많은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의 그 아로새긴 모양으로 하나님 임재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마저도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은 없어졌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원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임재의 가시적인 실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전의 원형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이 간극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위엄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성전을 모셨기 때문에 그도 역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개인주의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 자신 또는 확장해봤자 우리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나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열방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기계에서 어디 부품 하나만 빠져도 큰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 건축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 가운데 계심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이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었던 때와 비교하여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의 온갖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에 관한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며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고 그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는커녕 탐욕과 탈취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행위로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내용과 의미와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것이니까, 또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무엇이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늘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면 이 성전이 다 건축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창세전부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과 지성소를 금과 장식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건축했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거룩과 성결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최고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였듯이 우리 각자가 최고의 재료들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재료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재료들,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건축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최고의 건축가이며 최고의 설계와 식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설계와 식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언제나 바라보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